엘리야 선지자를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아시는 분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로 대단한 활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우상의 제사장들 850명과 대처하고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누구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가를 보고 진짜 하나님을 가르자 하고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의 그 제사장들을 아주 다 쳐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아주 죄악을 저지르고 악함이 극에 달할 적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을 진노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비를 내리게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정이 같았다는 얘기는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비가 안 왔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해서 비가 오기를 구했더니 비가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희들과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엘리야의 선지자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신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메시지를 전했던 내용이 야고보서 5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도 예언자들에 의해서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구약에 있는 예언의 메시지 가운데 보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라고 물을 적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적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올 적에도 엘리야는 후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대단한 사역들을 많이 감당했던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어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면서 두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두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였고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이 별세라는 게 뭐냐 하면 별세, 아무개 어떤 분은 별세하셨어요. 존칭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표현할 때 그 말은 죽었다 이거죠. 죽는다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특이합니다.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별세의 사건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이라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런 모든 메시지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적에도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일도 감당했고 시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별세의 사건, 엑소도스의 사건을 일으키는 이 중요한 구원의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림 받아져 쓰임받고 있는 엘리야가 남유다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는 그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 있고 줄줄이 내려오면서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 성경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여호람 왕이라고 하는 왕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와 반역을 일으키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까지 동원시켜서 모압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던 길에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엄청난 그러한 아주 악조건이 그들에게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참에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런다 라고 절망감에 빠질 때,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묻느냐 하면, 당신의 나라에 괜찮은 선지자가 좀 없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한번 그에게 찾아가서 이 전쟁의 문제를 한번 의논해 보자고. 그래서 왕 셋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적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보았을 적에는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망하라고 내버려 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과정 가운데 물이 기적적으로 충족되게 되어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왕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남유다의 땅에 위대한 지도자와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대명사격에 있는 아방 시대에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고 엘리사 선지자가 일어나서 나라를 돕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암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된 그런 악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도리어 위대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가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 교인들은 뜨거웠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부작용도 많이 있지만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힘썼습니다. 기도는 차고 넘쳤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는 텅텅 비어져 갑니다. 기도원은 문 닫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기도원들은 지탱하기도 힘든 모습입니다. 그만큼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도 그러기 때문에 시들어들으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메시지와 같이 자기의 의견에 소신대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기준이 되어져서 편리한 대로 이러면 좋을 것 같다, 저러면 좋을 것 같다,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오늘도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듣는 자가 없이 어찌 믿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너희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이 큰 가치를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해줘야 된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엄청난 지상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적에 별 호감이 없습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할 말을 예비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살아가는 게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지도 않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 시대에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금 책을 읽었습니다마는 예견된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류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 그분이 예견된 미래,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예견되어져 있는 미래가 뻔히 불보듯 보이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이 한국 땅의 이 사회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초고령화 사회와 그 다음에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출산의 문제와 초고령화 시대는 이거는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 있는 우리의 교회에도 그대로 그것이 반영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1,000만이 살고 있대죠. 올해부터 저출산의 문제가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애들을 낳지 않습니다. 애들을 낳지 못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은평구 쪽에서는 초등학교 하나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러분, 초등학교가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초등학교가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는 어린 그러한 학생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 초등학교를 위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 여러분, 이제는 젊은이가 노인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곧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교회는 더 고령화되어져 있습니다. 뭐 옆을 보지 마세요. 비스름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여러분처럼만큼은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아유, 우리 자녀는 나보다 신앙이 좋아. 그럴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CTS와 CBS 방송에서 한국 교회를 말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특별히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들고 또 나름대로 통찰력이 있다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듣는데 답이 없어요. 뭔가 얘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적에 제일 심각한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들이 없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기도 몇 번 하십니까?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곧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마는 솔직하게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부터 변화시켜 주세요 해야 합니다.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이긴 합니다마는 아침에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이제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얘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발음하기도 힘듭니다만 지금 키르기스탄 알아들으십니까? 저기 러시아에서 이렇게 밑에 보면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두 내외가 있어요. 전문 선교사인데 제가 그때 슬쩍 들었는데 남편은 태권도로 선교 활동을 하고 아내는 치과 의사였는 것 같아요. 젊은 부부가 그곳으로 선교지를 떠났어요. 선교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인터뷰를 하고 있었던 그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그 키르기스탄은 환경이 좋죠. 거기는 제2의 스위스라고 한대요. 아주 공기도 좋고 아주 산악지대인데 아주 산세도 좋고 거기 좋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 거기는 정말 환경이 좋습니다. 살기가 좋습니다.
그럼 뭐가 선교하는데 어려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의료가 너무 낙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선교사로 그곳에 가게 되어졌는데 11개월 되어졌던 우리 아들이 고열이 났습니다. 뭐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죠. 선교사로 나고 오지에 나가 있고 어렵군 그런 의료에 그 낙후되어진 그런 지역과 그런 나라에서 선교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를 기적처럼 체험했던 얘기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듣는 순간 저는 곧잘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 이 마포를 될 수 있는 대로 떠나지 마세요. 마포가 살기가 좋다는 얘기하면서 특별히 세브란스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몸 아프면 세브란스 가면 되잖아요. 어른들은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 문제인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드릴 때가 많았던 내 자신이 마음의 가책이 되더라고요. 아니,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야지. 대학병원이 떡 버티고 있다고 마포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 목사가, 야, 정말 나도 믿음이 너무너무 없구나. 오늘 주어져 있는 현실의 상황 속에 나 자신도 믿음이 지금 함몰당하고 있구나.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병 나면 병원 찾아가고,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람 찾아가고, 실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발상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일날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설교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난 아주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 대신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고맙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기도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 자신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보면요 마음이 무겁기만 해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교인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키울 것인가 생각하면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만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북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암울하고 우상이 들끓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면서 나라를 폭정으로 이끌어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남유다의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운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북이스라엘 땅에 위대한 종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다방면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강한 빛으로 그들에게 대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고 엘리사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고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도 약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이 시대에 보람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더더욱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남유다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열왕기하 1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가 떠나면 후계자가 또 대져서 나라의 선지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여러분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그 당시에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끌고 밭 가는 것도 대단한데 12겨리라면 보통 한 24마리의 그 뭡니까? 밭을 가는 그런 소를 끌고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지 본인이 그렇게 부자였는지 모르겠지만은 12겨리 되는 소를 끌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이 던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 너를 부른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고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겁니다. 그 시대에 암울하고 힘든 우상으로 만연되어져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일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떠나게 되어지면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일할 수 있도록 그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장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엘리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떠나게 되어지죠. 선지 생도들도 엘리야가 이제 곧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를 적에 엘리야가 그곳을 또 떠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할 적에도 끊임없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여기 머물러. 3군데나 4군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끝까지 나는 엘리사 스승을 쫓아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당신 영혼의 살아있음을 의지하면서 나는 반드시 당신 뒤를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그리고 요단까지 끊임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생도들이 옆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당신 머리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뭐 있어요. 잠잠해라. 나는 끝까지 쫓아갈 거다.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엘리사야, 난 이제 떠날 것 같은데 뭘 좀 들어줄까? 그랬더니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런 말이죠.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 우상이 만연되어져 있고 죄악이 관영되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그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당신이 성령이 충만해서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당신의 그 갑절의 영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갑절의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나도 이 암울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끈덕지게 쫓아갔던 이유가 뭐냐? 당신의 뒤를 이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 스승 선지자를 쫓은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10절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거는 엘리야 선지자가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들림을 받을 적에 그 장면을 너가 직접 목도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영감 성령의 역사를 너에게 주시는 줄 믿기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병거와 불말이 임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엘리사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엘리야 선지자는 뭐 타고 하늘로 올라갈게요? 예? 뭐 타고 하늘로 올라갈게요? 어휴, 잘 대답하시네.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거기 가서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병거 탄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엘리야가 뭐 타고 하늘로 올라갔냐 그러면 병마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엘리사 선지자가 옆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되어지고 회오리 바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백이신도 문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땅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불병거와 불말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본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가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면서 초대교회를 탄생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보더라도 죄송합니다. 참으로 본받을 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위로받고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암울하고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더 귀한 일꾼을 들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보람되고 귀한 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여진 바 되어졌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이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오늘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오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역사도 이루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나타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편안할 때, 하나님께 보기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큰 인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어둡고 문제가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직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그냥 대충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힘있게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다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여러 가지 자격도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격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것저것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전폭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정도의 신앙생활로 내가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내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고 물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암울할 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선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선자를 세워주셔서 그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럴 땐 좀 아멘을 하셔야죠.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에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살아서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라고 지금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살려면 빨리 가는 게 낫지.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가는 게 낫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모습을 보면서 끈덕지게 주님을 쫓을 때, 주인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모습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고 기도에 특별히 힘쓸 수 있는 권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